고린도 교회는 잘난 사람들이 많았던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분쟁이 심한 교회였습니다. 모두가 자기만 옳다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파당을 짓고 또한 남을 존중하지도 않았습니다. 평화로워야 할 교회가 그러다 보니 싸움터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한 갈라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교회가 싸워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죄악들이 교회로 들어와 있었지만 교회는 그 죄악과는 크게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죄와는 싸우지 않고 자기 잘난 맛에만 인간적으로 싸우고 있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반복합니다. 26절에서도 형제들이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형제들로서 어찌 이러느냐며 스스로를 돌아볼 것을 권면합니다. 26절에서도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너희 스스로를 돌아보았을 때 그렇게 세상에서 내로라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교회에는 세상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잘난 사람, 신분이 뛰어난 사람,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지 않으냐 하셨다라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너무나도 뛰어나고 잘난 사람들은 굳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교만한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랑이 없는 곳에 토끼가 왕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과 비교했을 때 그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음에도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이 없다 보면 자기들이 훨씬 더 뛰어난 자, 여기에서 가장 존중받아야만 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왕처럼 여기고 혹은 자기가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며 싸우기를 계속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탁월한 면이 없음에도 작은 지혜와 지식과 신분과 능력으로 잘난 체 하다가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도대체 너희의 잘남이 무엇이냐 한번 돌아보라 이렇게 책망조 섞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7절과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사람들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그 사람들의 모습은 다 무능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잘난 체 할 수 있지만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최신 휴대폰이나 전자기기들처럼 겉모습만 다를 뿐 그들의 사용 기능이 조금씩 다를 뿐 전원이 들어오지 아니하니 다 똑같은 모습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내로라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29절에 보시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려 함이다 라는 선한 의도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성도라 이름을 붙이셨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 복을 받음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서는 봐라, 이런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려 하심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는 내부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니 잘난 체 하기 전에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 있었던 것입니다. 평범한 어부 출신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억하시지요. 그 중에 베드로,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아무런 학식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공회 앞에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변론하고 예수님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적이 있지요. 최고의 또한 배경과 실력을 가졌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모든 배경과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기듯이 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 그리고 아무리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존재임을 우리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자신을 높이는 것, 그것은 다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한 모습과 같습니다.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면을 내세우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자랑할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3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이와 비슷한 고백을 갈라디아서에서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보니 성도에게 유일한 자랑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이런 나를, 과거에 이랬던 나를 이렇게 바꿔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더라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을 새겨들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어느 곳에나 보이지 않는 차별, 보이는 차별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어떤 차별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똑같으니까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을지라도 그들은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것이 있더라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분간이 안 되듯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가 자랑하는 그것으로 구원에 있어서 조금도 보탬이 되지 않는 사람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성도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곳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그렇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뻐하고 또한 공유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차별이 없이 돌아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며 그 은혜에만 감사하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주고 교제하고 도와주는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한층 더 나타내어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직분자들의 섬김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또한 연약함을 돌아보아주고 섬겨주는 직분자들의 섬김이 있지만 이 섬김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도구이지 그것이 위계질서가 될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일을 보내면서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한 번 더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 나의 과거를 돌아볼 수 있다면 한 번쯤 돌아보고 결코 자랑할 것이 없었음에도 교회에서 이렇게 존중받고 대우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예배드리면서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더욱더 친절하고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